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 위로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세상 둘러봐도 아무도 내게 위로자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는 가장 나의 가까운 가족, 내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까지 그분은 나를 위로하기로 하는데 내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니고서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호흡,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상 하나하나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해 주실 때 우리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요, 식사를 할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이 아마 가족분들이나 아마 친척분들이신 것 같아요. 대화를 하시는데 무슨 대화를 하는가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옆자리에 있다 보니까 들리는데요, 무슨 대화를 하시냐 봤더니 손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손금 아시죠? 여러분 혹시 손금 좀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허사합니다. 그냥 손 모양이 타고난 모양이에요. 재물운이 어떻고 이게 뭐죠? 장수운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또 한 분이 핸드폰을 꺼내갖고 뭐 찾으세요. 뭘 찾으세요?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손금 그걸 찾아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았으면 좋겠죠. 또 좋은 쪽으로 잘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손금을 보기도 하고 때때로 사주팔자 점들을 보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무슨 이유냐면 바로 우리 앞날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궁금한데, 당장 내일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고 찾아가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사주팔자건 점이건 뭐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앞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또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요, 그 불확실함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확실함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진리와 사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런가요?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럼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에게 건강관리를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했다고 해요. 참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분은 최선을 다하셔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수고하셔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셨는데 다음에 다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이제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민정 권사님 수술을 재작년에 한번 하셨었어요. 근데 또 이제 그 부분, 비슷한 부분들 때문에 올해 또 다시 또 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 우리의 건강, 생명,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건강 이상이 없어도 여러분 갑자기 걸어가다가 심장 근육 하나만 문제 생기면 여러분 심장 멈추고 죽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닌가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고, 그런 불확실함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면, 과연 그런 인생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바로 여전히 불확실하고 염려가 많지만 견고하게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견고하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은 다 변해요. 우리의 인생도 변하고 다 변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슬쩍 보시겠어요? 지난주와 달라진 거 없어 보이세요?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 물론 얼굴이 좋아지셨다고요.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지난주보다 더 넘치신다고요. 오랜만에 뵀더니 더 좋아지셨다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옷이 많이 바뀌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옷이 많이 갈아입으셨어요. 여러분 좀 여유를 갖고 대자연도 좀 보십시다. 아무리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자연을 보면요, 자연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놀랍게 섭리 가운데 옷을 다 갈아입혀 주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가장 값비싼 옷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한 옷들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새를 보십시오. 깍깍 날아가는 새를 보실 때마다 뭘 생각하세요? 저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는데요, 그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주님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주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또 노예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진짜 깜짝 놀랐다고.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수님이신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이 왔나 봤더니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봤더니 이제 요즘 조금씩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1대1로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학생들 몇 명과 1대1로 수업을 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다른 지역에서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접촉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거예요. 확진자와. 그래서 그 학생에게 먼저 연락이 가서 그 학생이 빨리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또 자가격리하라고 연락이 하고, 또 그 학생이 교수님과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제 그 장로님이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도 만났지만 그 교수님이 또 교회에 와서 이제 장로님이셔서 이제 50명 이하니까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전주노회 노회가 있었던 거예요. 노회 전날이 이제 저희가 1단계로 해제가 되면서 원래는 50명 이하로 해서 이제 다 나눠져서 모이려다가 해제가 돼서 300명 이하로, 그래서 이제 큰 예배당에 널찍 앉아서 이제 노회를 짧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거기 참석을 하신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저도 이제 아마 거기 지나간 동선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나고 이제 목사님과 간단히 식사도 하시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코로나 검사 결과를 다음 날까지 기다리시는데 하루 저녁 잠을 못 주무시겠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만에 하나 혹시 그 학생이 확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본인도 이제 2주 동안 격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같이 노회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도 다 코로나 검사를 하셔야 되고, 또 막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복잡한 일들,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우시고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하룻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내시네요. 그 다음날 결과가 왔어요. 음성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되셨는지. 여러분 사실 그게 남 일이지만 여러분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그게 내일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요,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 언급하는 말씀 있잖아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옛날 어린 선조들도요 그걸 정확하게 잘 아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랭이에게 물려가면 죽습니다. 정신 차려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왜요?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지켜지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배멀미처럼 우리의 영혼에 배멀미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만나고 요동치기 시작하고 움직이고 넘어지고 복잡한 일들이 생기면요, 우리 영혼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평안과 위로가 되신다고, 여러분 그거요 전혀 생각 떠오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배멀미할 때 최선의 방법이 뭔가요? 어떤 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먼 곳을 바라보아라. 아마 다 좋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흔들리지 않는 땅에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요. 배멀미할 때는 배에서 빨리 내리셔서 흔들리지 않는 땅에 딱 서시면 멀미가 잦아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요동, 배멀미와 같은 그런 혼돈 상황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는 영원한 주님 반석 되시는 그분께 여러분 우리가 잘 붙어서 그분의 뿌리 내리고 든든하게 서야 우리의 영혼의 멀미가 멈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다른 표현은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시는 분 계세요.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때때로 어떤 걱정이, 때때로 어떤 막 복잡한 생각들과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평안함이 깨어지고 흔들리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또 우리의 견고한 반석 되시는, 바위 되시는 그 주님께 딱 붙어 있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과 복잡한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냥 고개 끄덕거리시면 됩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생겨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되다가 꼭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보니까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일들과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괜찮나 싶더니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렇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내게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은혜가 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시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잘 의지하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이 평온하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잘 드려요. 기도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 안 드려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기도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할 게 없을 때는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될 때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게 돼요. 근데요, 그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상황마다 여러분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게 정말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맡기고 엄청난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걸 다 감당했어요. 근데 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걸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7월 달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곳에서 머무르는, 이곳에서만 여러분 서로 나누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천국을 맛보면 살아가는 것보다요 사실 지옥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저희 아내가 요즘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제가 너무 잘해줘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춘기 고춘기 막 지내다 보니까 때때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요, 그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 일이 잘 돼도 부족한데 왜 이런 상황들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해 가시고 더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때때로 지금 내 일이 막막해 보여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고 초청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나가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막 군대나 뭐 여러분 특수 요즘 막 유행하잖아요. 막 가짜 산업 이런 데서 왜 막 뭐죠 UDT 막 이런 데서 그렇게 막 강렬하게 막 한계에 몰아칠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더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준비가 되도록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또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신 거 있으셔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러신다라는 것.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서운하고 마음에 여러분 쉽지 않고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막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하나님 떠나고 싶고 여러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들을 우리가 나눠가고 있어요.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번 주에는 몇 명이나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살인하지 말라. 저 사람 안 죽였는데 살인 안 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음으로도 말로도 여러분이 분노해서 내가 분노해서 그 분노 때문에 말로 함부로 사람을 또 우리의 감정과 분노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그렇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때때로 사람과 만나다 보면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가만 두나 보자. 오기만 와봐라. 이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살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쉽지가 않잖아요. 또요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는데요. 근데 성경은 주님은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거다. 여러분 그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분 죄의 문제들이 여러분 음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욕심, 여러분 많은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도 다 죄의 문제이고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잘라버리라. 여러분 잘라버리십시다. 그 말씀의 의도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이 범죄해서 눈 빼버리고 팔 잘라버리면요 여러분 우리 눈이 1000개여도 부족해요. 그 정몽주가 쓴 시절 보면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여러분 팔이 1000개라도 잘라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자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팔을 자른다고 눈 뺀다고 여러분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그 죄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애통해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나가면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맹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에 너희가 듣고 아는 바처럼 헛맹세를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로 맹세한다고 하면서 거짓 맹세,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한 것은 주님께 지키라. 여러분 거짓 맹세, 거짓 약속하지 마십시다. 아멘. 그리고 맹세한 건 지키십시다. 끝. 설교 끝. 얼굴 표정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한 3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는 다 너희가 아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주님이 몇 가지를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 거짓 약속하지 않는 거 중요하죠. 또 약속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말래요. 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판이시라는 거예요. 또 뭘로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머리라는 것은요, 그 당시 머리로 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거거든요. 이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희귀하고 검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젊어지고 늙어지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갖고 목숨을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머리를 다 희귀하고 검게 하는 것을 편하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신실함으로부터 멀어지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좀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고. 내가 뭘로 약속해요? 내가 하늘을 걸고 약속한다고. 우리 이런 표현 종종 쓰시죠. 내가 하늘의 맹세코, 이런 말 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의 맹세코 반드시 내가 약속한다고. 그래도 무슨 얘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약속한다고, 보장한다고, 이런 얘기들 해요, 안 해요? 종종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이제 풍습들이 있었나 봐요. 내가 맹세한다고, 서원한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일들까지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한다고, 내가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이 굉장히 성전의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약하거나 언약하는 그런 무분별한 남용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흔한 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쉽게 말하고 터무니없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관습처럼 돼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맹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호와 증인이나 제세례파나 이런 좀 극단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맹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선서를 안 한답니다. 법정에 선서하는 것도 이거 맹세하는 것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한다고. 여러분 이런 뜻인가요?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시는 표현들이 나와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세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됐다, 내가 네 마음을 봤다, 그러면서 단순히 약속 차원보다, 물론 이제 여러분 맹세, 약속, 언약, 서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다 따져보면 좀 경중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장 그 중에서 강력한 그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보통 맹세라고 표현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걸 게 없어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함께하고 내 언약과 약속들을 이루리라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맹세는 더 이상 이제는 뭐 이상 할 수 없는 최종적인 최후의 바로 확증 증거다. 가장 최후에 하는 것이 바로 맹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맹세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맹세, 서원, 약속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는 분류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하는 모든 맹세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하세요. 다만 뭘 주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그런 맹세나 언약 더 이어서 여러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말도 보면요,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혼자 한번 밥 먹읍시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인데 사실 의뢰히 하는 말이에요. 쉽사리 하는 말, 그냥 평범하게 그냥 다 하니까 하는 그런 말에 있어서도 주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신실함과 신중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너무 쉽게 여러분 하는 이 맹세를 통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을 주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누구까지 끌어들여요? 연결시켜요?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계명은요, 어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하고도 사실 연결이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데요, 그걸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왜요? 나는 잘 지키고 싶은데 갑자기 내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 삶을 마치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맹세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할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세라면 결국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 신실하심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아멘. 주님께서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주시냐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한글 성경으로 이 말씀을 예전에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면 돼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요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넘어가는 것, 이거보다 좀 지나치고,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들어가 보면요 이게 진짜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예인데요, 예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고요,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 이거보다 내가 과장하거나 넘어가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죄와 연관되는 거라고 주님 말씀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맹세, 언약 이것에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과 모든 삶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여러분 미미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죄송하지만요, 뭐 욕설이나 이런 걸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뭐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욕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욕설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뱉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신 또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일수록 뭘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분이 말로 한마디 실수하면 그냥 말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파급력과 파장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도 바로 그에 못지않는 큰 권세와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가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세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과 저주로 향하여 가는 이들을 향해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과 눈은 진짜 어디에 가 있으시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 있으세요. 왜냐하면요 바로 여러분 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요 하나님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맡겨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시면요 말 한마디 여러분 산을 옮기려 하면 옮겨집니다. 아무도 화면을 안 하시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해주실 때 여리고성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하세요. 반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버리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져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역사가 사단의 권세와 서로 여러분 세상은 어떤 상황인가요? 서로 물고 뜯고 여러분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에 동일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나의 삶의 행동과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선하게 끼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 신실한 길을 떠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만 성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혼란스럽고 세상이 여러분 타락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타락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 빛을 잃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처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보면 1%도 안 되는 0점 몇 프로, 그런데 그들이,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들로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나라가 변하는,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한동안 우리나라 한국교회 엄청난 수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성도가 드디어 20% 25%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참 감사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신 뜻과 멀어진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 큰 비난과 또 모욕과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하나님이 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제 삶의 걸음과 모습 속에서 과연 세상 가운데 참된 주님의 생명의 길을 비추고 참된 주님의 생명과 선한 사랑의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우린 여러분 말뿐인, 문의뿐인, 모습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와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과 맹세에 대해서, 약속과 말에 대해서 신중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과 언약에 대해서 헛되이 말하거나 여러분 거짓으로 우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내뱉는 이 말이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것인 줄 아시죠?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양자역학의 논리에 따르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파장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맹세나 약속이나 말에 있어서도 신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말에 대해서, 그 언약, 이 맹세에 대해서 여러분 왜 제대로 하고 공의롭게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의 문제를, 이 신실함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긴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저는 참 마음 안타깝게 예전에 그런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실실 웃으시면서 그냥 뭐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나 예전에 했던 약속이나 예전에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쉽게 그냥 이렇게 넘기시는 분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뭘 봤냐면 제 마음이 참 좋지 않았던 이유는 그분이 이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가셔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분은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아실 만한 분이세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제가 볼 때, 제 기준으로 볼 때 좀 많이 멀어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지금 사실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쉽지 않게 여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기도 해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 한번 모시고 말씀 집회 인도해 주셨던 우리 광주의 우리 이양교 이길수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 목사님이 그런 이제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광주 오시기 전에 화순에서 시골 교회를 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셔서 그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이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잘 따라가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으신 거예요. 주일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주말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 목회자가 제일 힘든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여러분, 설교 준비는 그냥 여러분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제 전달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전달해야 되는 통로이거든요. 근데요, 제가 아무리 전달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제가 들리지 않을 때 뭘 전하기를 원하실지 여러분 제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으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거든요. 말씀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감동이 있지 않아요.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간이 다가오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오셔야 되는데 도저히 준비가 안 돼갖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날은 예전에 다른 설교 준비해놨던 거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설교만 하고 내려오시고, 그 다음 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도 마음도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한 달 가까운 4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진짜 목사님이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벽에다가 머리도 찧어보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몸부림 쳐보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창밖을 바라보는데 해가 뉘엿뉘엿져요. 여러분, 해가 지는 석양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떨 땐 때때로 하루 일과가 끝났다, 평안하다, 아름답다, 이 목사님 마음 그걸 보면서 저 지는 해처럼 내 인생도 저렇게 저무는구나,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고 정말로 괴롭고 힘드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와 목사님과 너의 교회에 거짓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막 대놓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 있잖아요. 목사님 운전해서 가시는데 국도를 가는데 60km 도로인데 한 70km 이렇게 넘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달리고 가다가 누가 잡아요? 교통경찰이 과속했습니다, 멈추세요. 딱 멈춰요. 선생님 과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아니 60km 간 것 같은데요. 안 그러세요? 저도 종종 그렇거든요. 저도 참 안 고쳐져요.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노란불에서 빨간불 딱 바뀔 때 이때 갈등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론 안전운전을 위해서 여러분 멈추지 못할 때는 또 건너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딱 빨간불로 거의 다 바뀔 걸 알아요. 멈춰야 돼요. 근데 급하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간불로 쑥 지나가면 또 어디선가 그럴 때 나와요. 멈춰요. 선생님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아니요, 저 노란불 갈 때 지나갔어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거짓말은 아니지만 살짝 조금씩 왜곡하거나 이런 그런 것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사로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가 또 때때로 그럴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나 내용들 막 나눌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더 강조하고 싶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아니, 이러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말을 할 때 조금씩 그걸 왜곡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그것을 약간 비틀거나, 왜요? 때때로 내게 좀 유익한 쪽으로, 때때로 어떨 때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슬쩍 그걸 감추고 슬쩍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비추게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날 설교가 무슨 설교였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해결하라, 버리라. 그 말씀을 나눌 때요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타협하는, 또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짝 왜곡했던 그 마음들 주님 앞에 다 토해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요,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의 이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단순히 쉽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중요하게 그 말과 우리의 맹세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진실함과 신실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과장하거나 조금 첨가하거나 왜곡시킬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잘 둘러대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참 제게도 많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막 그게 부끄러워서 막 혼날 것 같아서 피하고,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피하거나 둘러대거나 과장하고 왜곡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맹세코 왜 하는 줄 아세요?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신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조용히 말하더라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반응하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말과 삶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그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맹세를 떠나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태도가 의로우신 주님처럼 주님의 의와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이걸 표현해 주는 많은 말씀,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로 묘사해 볼 때 표현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내 의가 아니라, 내 길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가시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우시리라, 더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아내와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별 얘기가 아닌데, 여보, 올해는 장마가 길고 그래서 그런지 수박을 별로 먹은 기억이 없다. 저는 이제 여름에 수박을 많이 먹거든요. 좋아하는 편인데 몇 번 먹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별로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올해는 진짜 수박을 별로 먹은 적이 없네? 그러면서 내년에는 많이 먹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아침에 시장을 갔다가 수박이 있어서 수박 사다가 교회 사무실에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가서 맛있게 드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을까요? 제가 하는 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주님 사랑하셔서 그러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세요. 우리 신음소리까지, 호흡소리까지 다 듣고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갔는데요, 집사님이 한 분이 뭘 주셨냐면 상추를 좀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냐면, 상추가 좀 어디 누가 주신 게 있었고 남아가지고 먹었는데, 상추에다 쌈을 싸먹는데 딱 2장이 부족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조금 한 몇 장만 더 있었으면 상추 맛있게 먹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듣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프란시스 쉐퍼 박사라고 여러분 스위스에서 라브리 공동체를 섬겼던 그 귀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절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삶, 또 하나님의 계획만 세우고 나아가는 삶, 이런 원칙 가운데 살아가요.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밥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공급하심을 구하며 기다리신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만나 뵈러 왔어요. 이곳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어디서부터 왔냐면 저 멀리 영국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서 먼 곳까지 온 거예요. 원래 몇 달 전에 오려고 계획했었는데 계획이 틀어지고 차질이 생겨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날 아침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뭘 들고 왔을까요? 빵과 양식을 들고 온 거예요. 그분들은 전혀 생각 없이 그날 그 시간에 오게 됐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날 아침을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구 끝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필요와 상황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말과 맹세와 하는 모든 것들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도 같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맹세는 누군가 사람과 하는 맹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과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신실하게 대응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대변하고 변론하고 나를 변론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에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공의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지키는 자세, 그거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진실한 자세를 가지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진실하게 삶을 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또 신실한 언어, 말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과 말이, 행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임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쉽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여러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서 예전에 내가 약속했던 것, 아니면 뭐 빌렸던 것, 하기로 했던 것, 맹세하시고 하셨던 것 중에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 버리셨던 것들이나 잊어버리신 것들, 또 하기 싫어서 넘어가셨던 것들, 이제는 안 갚아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생각나실 거 있으시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돌이키시고, 때때로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여러분 어렵지라도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놀랍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더 귀하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진실하는 것도 주가 주신 힘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 진실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해, 저 사람의 말과 삶은 정말로 신뢰할 만해. 그래서 여러분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예배의 복된 자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또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귀한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었지만 주님, 우리가 제약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 삶에 대한 자세, 우리의 약속과 맹세 모든 영역에서 진실하게 주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귀하게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